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행위를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조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3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알아들을 때까지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부름받은 사무엘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받으며 어떤 일을 감당케 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 사역을 감당해 오던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떤 메시지였죠?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일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가 누구죠? 젖된 사무엘을 받아서 지금까지 키워준 평생 스승이자 제사장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는 참으로 힘든 시기에 오랫동안 기다리던 말씀을 받은 것인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대 이스라엘 대표 제사장이자 자신의 스승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사무엘은 감당하기도 또 전하기도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사무엘은 정확하게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사사 시대를 거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사무엘 개인뿐 아니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지자 시대를 여는 말씀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은 양날의 검처럼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또 그 메시지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전하기 꺼려지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5절이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니까 전해야 하지만 전하자니 그 내용을 보니까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런 딜레마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좀 확대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러한 양면적인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회복하는 사랑과 은혜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고 야단치고 심판하는 무서움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뜻하는 대로 그래서 이런 양면을 동시에 전하는 선지자들은 늘 팽팽한 긴장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무시한 채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죄를 지적하는 말씀인데 그것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한다면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인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번 죄 얘기만 하고 심판 얘기만 하고 정죄하고 야단치고 은혜와 사랑, 위로와 격려가 전혀 없다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인가 그런 의문도 던져봐야 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자, 진정한 선지자라면 진리의 말씀에 관한 한 그것이 아무리 심각하고 힘든 것이라도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겠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에 관한 한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자 이런 자가 선지자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긴장감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죠.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기를 자기에게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대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 전했고 그 전해진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백성들 마음에 다 심기워졌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백성을 치근하게 여겼고 백성의 죄를 심판하는 말씀이 임했을 때는 그들의 아픔을 알았기에 함께 아파했습니다. 이런 양날의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던 장면인데 오늘 그 말씀이 준비가 안 돼서 9절만 여기 이렇게 제 위에 올려보세요. 제일 처음으로 더 가세요. 네. 저런 구절들을 오늘 볼 텐데 여러분 손이 빠르시다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몇 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만한 분노가 있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돌판을 던져서 땅에 깨뜨렸습니다. 이 돌판이 뭔데요? 어디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다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냥 깨서 돌판이 다 산산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황금송아지 갖다가 다 녹여서 갈아서 그거를 물에 뿌려서 그 물을 다 마시게 했어요. 게다가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들을 불러서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게 했습니다. 총이 아니죠. 칼과 창으로 다 심판했습니다.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 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입니다. 3,000명, 30명, 300명이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바로 다음날 32장인데요. 30절을 보시면 바로 다음날 완전 딴 사람이 됩니다. 이튿날 제가 읽겠습니다. 32장 30절 32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범죄를 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전날 분노로 자기 백성을 처벌했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고 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면 살아남을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어제 이것들 제가 손 좀 봤어요. 이 정도 하시고 용서해 주시죠.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셨고 알았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벌은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멸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 안 하시려면 저부터 죽이시옵소서. 거룩한 진노와 심판, 그들을 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희생과 사랑을 동시에 지니고 있던 모세, 참 선지자였던 거죠. 그의 행동을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심판과 사랑의 용서가 동시에 있습니다. 신약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스크린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몇 절을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불가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서 3장 19절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바울이 같은 로마서 뒤로 가면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걸 아십니까? 로마서 9장으로 제가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몇 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가슴이 아픈 것이 있대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나서 10장 1절에 가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기 민족 유대인을 신랄하게 율법의 교만한 자를 비판하고 나서 또 한편으로는 주여 모세랑 비슷하죠?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 받는다면 그걸 택하겠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사도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바울이지만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며 목이 뻣뻣한 자들을 가차없이 비판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저주를 받아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절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모세, 바울,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담대함과 동시에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사무치도록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룩의 기준을 한치도 양보하고 내리지 않고 죄를 결코 타협하지 않는 진리의 수호자임과 동시에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자기 한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던지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인물 두 사람을 봤죠. 신구약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들 하죠. 아유, 장로님이시잖아요. 아유, 목사님이신데. 그러면 그렇지, 성경에 등장하는 슈퍼 어포슬, 슈퍼 프로페트, 리더라면 이 정도 균형감 정도는 갖춰야 될 덕목이군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영웅들이나 가질 만한 그런 모습인가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에는 동시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해야 하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밸런스 아닌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이 담고 있는 거룩과 사랑의 두 가지 모두 균형 있게 갖춰야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건강한 긴장이고 하늘나라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지난 우리 여름 수련회 때 많이 보았는데 교회가 무엇이며 하나됨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배웠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9절 하나를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몇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여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이 구절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구절인데 중요한 실천사항을 여기 예시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will in all things grow up in Him. 분사구문으로 나와 있죠. Speaking the truth in love.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장해 가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사랑함으로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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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만 외치다 보면 진리가 뒷전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 어두워져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분위기 좋게 단체로 삼천포로 빠져도 모르는 채 멸망의 길을 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리만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차갑죠. 옳고 그름만 따지다 보면 서로 정죄하고 사람들은 떠나게 됩니다. 사랑과 진리는 상호 모순이 아닙니다. It's not mutually exclusive. 검의 양날같이, 기차의 두 레일같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머리는 냉철한 이성으로, 가슴은 뜨거운 사랑을 품고 함께 진리를 나누는 거죠. 그것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야망이 아니고 사랑과 진실입니다. 사랑과 진실의 균형 잡힌 삶.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스타일 같습니까? 배려하고 희생하는 사랑파인가요? 아니면 옳고 그름을 칼같이 따져내는 정의파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요. 현명자매는 본인이 알고 있어요 벌써. 그래서 바로 반응하죠. 어떤 편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색깔 없는 회색지대 뭐 이런 겁니까? 결코 진실에 타협하지 않지만 동시에 사랑과 배려가 있는 균형 잡힌 삶인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신앙생활의 균형과 밸런스, 신앙의 건강한 긴장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등장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내 태도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내 삶의 내용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기 전에 엘리 집안을 향한 심판의 말씀에 대해 엘리의 반응이 어땠었는지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지난 2장 뒷부분에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엘리에게 가서 쭉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걸 기억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엘리가 어떠한 반응을 했는가. 제가 2장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통하느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의 흙이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반응이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상당히 길게 엘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는데 바로 3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편집인이 실수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나기처럼 그에게 지금 임했는데 그러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좀 이치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무리 말씀이 많아도 아무리 말씀이 심각해도 듣는 이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돌밭이라면 That's what it means. 말씀이 희귀한 거나 exactly same. 엘리 제사장은 포기한 걸까요? 자기 집안이 망한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소나기처럼 임하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떻게 반응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 12절 볼게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제가 가로쳐놨죠. 이미 한 얘기죠.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그때 엘리에게 한 말의 반복입니다. 엘리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했어요. 왜? 자기는 안 부르고 사무엘만 계속 불렀으니까.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놓고 너 얘기 안 하면 천벌을 받을 거야 하고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사무엘을 압박했죠. 어린 제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스승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줬습니다. 엘리의 반응이 어땠죠?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지금 엘리 하는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It is the Lord. Let him do what seems good to him. How does it sound to you? 이게 지금 여기 무슨 그 인토네이션이나 이런 게 written word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뜻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믿음 좋은 반응인가요?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태도 같은 건가요? 아니면 한참 듣더니 다 들은 얘기인데 알았어? 하고 쿨한 건가요? 아니면 야 아무리 뭐 어떠냐 나 이제 포기했어 하나님 마음대로 해라 그래라 뭐 이런 건가요? 이 한 줄 갖고 어떤 의미인지
그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적어도 엘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2장 다시 한 절만 더 읽을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엘리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2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에게 가서 심판의 말을 전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슨 말이죠?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록 엘리는 평생 성전에서 그때는 은퇴 나이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로 살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살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교회 바닥을 밟고 다니면서 실제의 삶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엘리의 태도는 그의 삶에서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모습에서 성전 제사를 관리하는 그런 태도에서 다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구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구절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귀한 구절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시편 119편이 시편에서 가장 긴 구절인데 그 중에 이제 섹션별로 나와 있는데 97절에서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97절에서 몇 절 읽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잘 들어보십시오. 많이 듣던 시편일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바로 시편 기자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을 사랑해서 늘 묵상하고 말씀이 나의 갈 곳을 정하고 말씀이 나의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빨간불을 밝힙니다. 꿀송이 같이 달아서 너무 사랑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거짓과 술수는 지독히 미워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이미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습니다. 수천 명 되는 사람을 떡덩이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였습니다. 다들 놀랬죠. 주이시들 아닙니까?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까? 계산 빠르죠.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갖고 있는 본질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리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몇 절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가르침을 쭉 하고 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면 66절에 가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다 가버렸네?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오던 사람이 다 가버렸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가 주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유대인들은 떡은 좋아했으나 그 의미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제자인 베드로가 그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가 준 떡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찢긴 주님의 몸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한 끼 얻어먹고 배 두드리는 그러한 떡이 아니고 우리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그러한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경제 대통령이 아니고 이 땅에 나의 커리어를 보장해주는 보스가 아니고 영원을 약속해주시는 붙잡아야 할 생명의 말씀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꿀송이 같았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참 달다.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에 두렵다 이런 적이 있으셔요? 옳고 그름에 민감하십니까? 정의의 사도이십니까? 아니면 사랑과 위로가 좋으십니까? 어떤 쪽이든 괜찮은데 가장 위험한 것은 엘리야와 같은 무감각입니다. 심판의 말씀에도 무덤덤, 계시의 말씀에도 무덤덤, 은혜와 위로를 전해도 그냥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요한이 와서 세례하고 회개하라 외치고 무서운 심판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저는 미쳤군. 반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저질이군. 마음이 돌무대기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옛날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신라의 솔고라는 화가가 있었죠. 역사 시간에 맨날 나오잖아요. 지금은 유실되어서 없지만 황룡사 벽에 그린 무슨 그림? 학력고사 하나 틀렸다. 또 미술 전문하신 분들은 물어보면 다 눈을 깔고 있죠. 근데 저거 뭐잖아, 저 그림이. 황룡사의 벽에 그린 노송도라는 그림이 유명하죠. 그림이 얼마나 실제 같았는지 새들이 와서 거기에 앉으려고 그러다가 거기가 부딪혀서 바닥에 떨어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주의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서양판 노송도가 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제옥시스라는 화가가 그린 소년이 들고 있는 포도입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실물처럼 그렸는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림에 감동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그 감동을 전하고 싶어서 그림을 들고 바깥에 내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들이 날라와서 그 포도를 쪼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짱, 그때 짱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투삼사 입이 마르도록 칭송했습니다. 그 옆에서 물끄러미 보고 있던 화가, 그 그림을 그린 화가는
시무룩해져 있습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포도가 심을 같아서 새들이 날라왔다면 그것을 들고 있는 소년도 진짜 같아서 새가 정작 다가오지 못해야 하는데 내 그림은 실패야 하고 말했다는 일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좋아서 달려가서 잡고 싶고 은혜스럽고 사랑스럽고 만지고 싶은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과 심판의 공의가 두려워서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나를 댕기기도 하지만 내가 다가가기 어려운 그 두 가지 면이 다 있지 않을까요?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보이는 일 못지않게 내적으로 얼마나 깊은 영적 깨달음과 에너지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 닿는 대로 저를 아는 분들에게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는 편입니다. 그저께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고백하자면 저는 복음에 대해 무디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 개척 때 간절함이나 열정들을 다 어디다가 내다버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조차 모르겠다 말할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죠. 참 신기하게도 말씀은 방황하는 저에게 답을 주고 또 야단도 치고 그래서 급반성하도록 해주셨어요. 물론 반성했다고 바로 개과천선한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앞으로는 복음의 본질을 알아가며 그 복음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다시 살며 그래서 결국 나의 삶의 목표가 한 곳으로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제목들이 마음을 뛰게 만듭니다. 저도 전심으로 말씀을 보고 주위를 섬기는데 제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이렇게 위로가 되고 은혜스러운 답을 받았습니다. 10년 골수를 쪼개는 힘든 말씀이라도 나를 야단치고 지적하는 말씀이라도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시 온전한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분의 태도는 이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부탁했던 기도 제목을 보고 마음이 뛰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심장이 박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말씀을 보면 가슴이 둥 뛰십니까?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성경이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하여도 무감각하십니까? 오늘이 19일인가요? 벌써 1월에 3분의 2가 지나갑니다. 새해 들어서 성경 일독 한번 해보시겠다고 결심하신 분들 많죠? How are you doing? 어떻게 돼가십니까? 작심 1개월? 내 몸과 마음을 억지로라도 끌어다가 마음 앞에 앉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하십시오. 여러분 나이에 이 싸움을 안 하시면 평생 세상이 흔드는 깃발 쫓아다니다가 세월 다 갑니다. 돈 된다는데, 편안하다는데 찾아다니다가 4, 5, 60 금세 됩니다. 인생 그렇게 살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너무너무 귀한 생명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잔인한 죽음에 매달면서까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겨우 그렇게 살다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도대체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기인지 아니면 정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지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짝퉁 인생 말고 The real life,
true life created by the hands of the living God. 진짜의 삶을 사시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성도님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저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사건으로 말씀으로 상황으로 간섭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귀한 인생을 귀하게 살아내는 저희 몸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성도를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